안녕하세요. 창세기 이제 벌써 넷째 날째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 하루 정도 간격을 두시고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넷째 날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해요. 1장 14절에서. 자, 넷째 날 사역도 아마르와 아샤의 사역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둘째 날이었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시아를 하셔서 거기에 구체성을 부여하셨다. 그런 의미처럼 이제 14절로 시작하는 넷째 날에서도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죠. 여기 14절에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기본어가 아마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밝히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구체성이 되어지는 게 바로 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아시아는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1장 16절에 등장해요. 그 죄송합니다. 바야스 기본어는 아시아예요. 바야스 엘로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절에서 이제 넷째 날에 처음에 구원의 시작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봤을 때 아마르 엘로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야 마오르, 기본어가 하야 마오르예요. 기본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광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광명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미레키아 하샤마임, 그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레 하브딜 벤 하욤 우벤 하렐라, 지난번에 봤던 날의 중심을, 밤의 중심을 나누게 하라, 그게 빠달 사역이죠. 더 중심을 선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늘과 궁창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하샤마임이라는 그 하늘의 역할이 뭐였죠?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땅인 우리를 품기 위한 생명의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그리스도는 바로 땅인 우리를 품기 위한 영적인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하늘을 우리가 만약에 말씀으로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인 우리가 하늘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화, 그리스도화, 제자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언급들이 많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동화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화되는 원리인데, 자, 그 하늘인 샤마임인 그리스도의 예표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흡수가 되어지게 될 때, 땅인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겠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엔에르기인데 역사하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춰본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과정에서 무엇으로 언급이 됐을까? 바로 라키아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림, 울림, 전인적인 체현, 그게 라키아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비르키아 하샤마임, 그 하늘의 라키아 안에, 궁창 안에는,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의 궁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울림을 뜻하는 거예요. 하샤마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흡수하게 되는 우리가 바로 그 하늘과 함께, 그 하늘이 소유하고 있는 울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울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림체 안에 또 뭐가 담겨 있냐? 이게 되게 오묘해요. 자, 그 하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말씀을 흡수시키면 우리는 말씀의 떨림이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떨림 안에 어떤 원리의 핵심이 드러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예배의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는 영적인 생명 지점, 그게 셋째 날이었죠. 한 곳으로 드러나는 원리와 비슷한데 하나로 만드는 지점, 그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호라,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빛의 좌소라고 할 수 있는 마우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광명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광명은 일단 여러분 이 광명은 복수로 쓰였지만 이건 보통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하나다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곤란하죠. 그러면 이 광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오르는 어떤 거냐? 바로 빛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 이 라키아라는 생명의 울림 안에 빛의 근원이 있더라면은 이거를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스도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지만 동일하게 이게 다 그리스도로 소급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세심함과 디테일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샤마임이 그리스도라면은 하샤마임인 이 하늘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말씀 흡수를 받게 된 말씀 울림체인 우리 라키아 안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광명이에요. 광명은 뭐냐 하면 계속 빛을 화수분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분출시키는 빛의 근원이 됩니다. 빛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왜 광명으로 표현이 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빛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 빛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이 말할 수 있고 당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지난번 셋째 날 예를 들면 야바샤라는 마른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땅으로 변화함으로써 그 변화하는 옥토가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전인적으로 떨리는 전인적 떨림체인 라키아, 궁창이 된 것인데 그 떨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뜻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위한 광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흡수를 받아서 나의 전인적 상태가 떨리게 되는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의 좌소인 광명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냥 빛을 내시면 되지 왜 빛의 좌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오르 광명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걸까? 단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영적 자아의 스타빌리티,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자, 라키아만 놓고 볼게요.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의 예표인 하샤마임 하늘이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과정이지만 혼적인 자아와 육적 욕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침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적 침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저항 기제가 있겠죠. 저항 기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울림이라는 떨림이 총괄적으로 보면은 낭만적이고 긍정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혼적인 자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카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이라는 게 전인적 체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인적 체현과 전인적 압도라는 게 우리의 혼적인 자아와 감성, 이성 체계에서는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 흔들린다는 건요, 여러분, 지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알아왔었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 터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근본이 흔들릴 때 우리의 자아는 상처를 입겠죠. 이제 이런 게 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적 자아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라키아로 인해서 이 전인적 울림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걸 어디 가서 위로를 받나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나의 좌표를 붙잡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이 완전한 카오스, 혼적 자의 카오스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진짜 원래 있었던 생명 기준인 생명의 지평, 빛의 좌소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안에 바로 마오르, 광명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날과 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그 밤을, 날의 중심을, 그 다음에 라엘라, 요미 날입니다. 날의 중심을 라엘라, 밤의 우벤, 중심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컨트라스트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컨트라스트가 뭐였냐면 바울 고백으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는, 그 죽고 사는 생명의 순환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카오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고 살고 이게 여러분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어렵죠.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적으로 죽고 사는 영적 체험을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역할이 바로 이 마오리라는 거죠. 광명. 그러니까 빛의 좌소라는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조금 희미하고 어렵지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4절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뒷문장이 있네. 오늘 좀 이거 첫 번째 시간이 길더라도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빛의 좌소인 광명이 우리에게 영적 자의 안정감을 보여주셨다. 자, 이게 이제 시작점이죠. 시발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시발점에 표현되는 광명의 역할이 이제 등장을 해요. 베하후, 그 다음에 베하우 라 오로트. 이 광명으로 무엇을 이루냐면은 처음에는 오트, 징조를 이루고, 두 번째로는 모에드, 이거를 사시라고 번역이 되죠. 한글 번역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욤, 날, 네 번째로는 샤네, 한글 번역 연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루어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단정적 자기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 광명의 역할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적 자의 안정감의 표식으로 주시는 이 빛의 좌소인 광명이 우리한테 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오트예요. 오트는 징조인데, 징조라는 뜻이 뭐냐? 바로 사인,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면 표적은 신약시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얘기해요. 십자가 흔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예자죠. 우리의 예자가 죽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바로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오트예요. 그러니까 빛의 좌소인 광명은 우리한테 첫 번째로 이 징조,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스티그마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모에드예요. 모이게 해요. 이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사시라는 뜻도 있는데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이는 게 어떤 집합적인 모이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날에 여러분 모인 무를 묻히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카보와 비슷한 거예요. 묶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자아의 집중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좌소인 광명이라는 이 단어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필연적으로 이 빛의 좌소인 광명으로 나의 영적인 자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70인 역에서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오트, 십자가 사역이 보였죠. 두 번째로는 모에드, 모이는 사역이 보이죠. 여기서 무엇이 모이냐? 바로 우리의 수많은 다른 자아들이 하나님의 집중적 자아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모에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욤이에요. 이게 날짜인데, 이게 욤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활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인 징조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인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다른 자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자아로 모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이게 된 영적 자아가 보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활동 시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오묘함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는 시간과 공간, 곧 존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어떤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점유하는 존재. 우리는 그거잖아. 유한하니까. 우리는 시간 따로 갖고 있고 우리 존재 따로 갖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이, 이른바 시간성과 공간성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욤이라는 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오묘하죠.
그러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활동 시간, 곧 하나님의 존재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연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샤네의 능력을 체감하게 되는데, 히브리어 이 샤네라는 단어는 바로 갱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번역하기로는 뭐 1년, 2년, 3년 이런 어떤 연한으로 the years로 주어지는데, 이 히브리어 개념에서 원초적 개념으로 집중을 해보면 이 샤넬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갱신되는, 리뉴얼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담게 될까요? 자, 아까 하나님의 활동 시간인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봐요. 그 보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흡수받게 될 때, 그리고 그 광명이, 이 빛이 끊이지 않고 화수분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소통과 채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광명의 역할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라는 거죠. 진조, 사시, 일자, 연한으로 번역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과 스티그마와, 그리고 영적인 자아로의 몰입과 그 영적인 자아로 모여서 하나님의 오롯한 온전한 하나님의 활동 시간인 그 존재를 보게 되는 황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존재를 보게 되는 황홀함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활동으로 인해서 갱신하는 것, 여기까지가 광명의 역할이고, 그 광명을 이해하고 있는 말씀 흡수체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14절의 광명의 역할을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절 갈게요.